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356쪽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야 될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에서 마지막 장인 24장까지의 말씀이며 또 사사기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이자 언약 갱신의 모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의 정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그 위에서 이제 그 기억 위에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곧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시 되새겨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과 뜻깊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또 가나안 입성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거행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입성하여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수아는 이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형식으로 아브라함의 부르심, 출애굽, 광야 인도,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의 내용 중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나라는 의미잖아요. 이 나가 누구이겠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조상 곧 강 저편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데라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으며 요단 동편 모압 광야와 그 북쪽의 길르앗과 바산 지역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또 요단 서편의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을 상대로 싸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모든 가정 속에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지요.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떠한 그들의 능력이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신앙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가운데 거주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받게 된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그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애써 수고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을 그들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 동일한 고백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나의 수고나 노력이 아닌 오직 은혜로 받은 선물임을 기억합시다.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선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과 우상 사이의 중립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개인적 신앙 고백을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말에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단강 저쪽에서, 동쪽에서 섬기던 신들,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 지금 이 땅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은 이집트의 신들을 가지고 나왔고 광야 생활 가운데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면서 요단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들을 가슴에 품고 들어왔고 요단강 서쪽으로 들어오면서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받아 그들은 지금도 그것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신들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눈으로 보았던 신들, 지금까지 살면서 이 신을 섬기면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신들을 다 수집해서 한 곳에 모아놓고 이 사람은 이쪽 신, 저 사람은 저쪽 신, 이 집은 이집트의 신, 저 집은 요단 동쪽의 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여호수아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시진 않지만 결단 없는 신앙을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신앙은 공동체의 임과 동시에 개인적 책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더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4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진지한 서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도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고백을 가볍게 받지 않고 경고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한 어조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세상을 향한 질투이며 거룩한 질투입니다. 인간들을 향해 거룩한 은혜의 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어지는 20절과 21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은 참으로 의미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든 재앙을 주시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기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거룩함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언약을 세우고 증거의 돌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언약은 감정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것을 책임감 있게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의 돌은 신앙이 기억되어야 할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한 세대가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 이후의 일들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죽음, 요셉의 유해의 매장, 제사장 엘르아셀의 죽음으로 이제 마침내 출애굽했던 세대가 모두 다 사라지고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승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보다 크고 오래됩니다. 지도자는 떠나간다 할지라도 언약의 공동체 안에 남아 있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세대 간의 유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들을 이제 자녀 세대에게 전하고 그 신앙이 전수되도록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에 말미에서 살펴보듯이 이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이들이 살아있는 한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에 가서도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은 그것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지만 너무나 쉽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길을 걷게 하시고 심지 않은 열매를 누리게 하신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잊고 세상의 방식과 편리함으로 선택하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삶으로 다른 것을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나르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백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00주년을 아버지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잘 준비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앞으로의 선교 100년을 향하여서 저희들이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계획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전수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본으로 남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터전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